우리는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0번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2월에 9문항에서 11문항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전반기 동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데 성장하셨죠? 마음으로.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잘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확실하고 신실한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이델 교리 문답을 짧게 정리하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으로 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후에 배우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2주를 포함해 오늘까지는 그러니까 성례전,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미사와 성만찬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번 질문을 함께 보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80문항은 성만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사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사는 라틴어로 해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다, 해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해산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정회원만 할 수 있게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미사가 끝나면 예배 인도자가 해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산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예배실을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떠났겠죠. 그리고 정회원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그때 성만찬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사라는 말이 곧 성찬식을 시작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이 미사라는 말 대신에 성만찬,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이라는 용어, 또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미사라는 용어의 뜻이 아니겠죠. 미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80문항의 답에도 볼 수 있듯이 미사는 성찬을 제사로 의미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와 로마 교회 간의 논쟁의 핵심 사안이 화채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채설이 아닙니다. 화채설은 제가 뒤쪽에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십자가에 드린 동일한 제사를 오늘날에도 계속 드려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고 이것을 수찬자가 먹어야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획득한 그 의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고 그 수찬자에게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하는 미사가 없으면 성도들에게 은혜와 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미사를 열어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고 그의 살과 피를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루신 제사로 우리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라는 것을 확증한다고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은 또다시 구원을 받는 작업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받아 먹는 식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단번성이야말로 십자가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번의 답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색칠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것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만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경배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떡과 포도주를 경배합니다. 이것은 성체와 성혈로 부르면서 높이 들어서 경배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땅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여서 어느 한 곳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교 전통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했다는 화채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아래 함께 임재하신다는 공제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의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는 성찬과 미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과 미사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가 81문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1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을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80문항을 통해서 성찬의 자리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성만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성찬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자기의 삶을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단히 경험하고 얻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개혁을 감당하며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며 이렇게 내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부단히 내적으로 자기의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2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권징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성찬 참여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성찬에 참여시키는 교회를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또 윗선자들을 주의 성찬에 배제하는 것은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자막에 나오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우리들은 아마 적은 수가 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은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혼자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고 권면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명과 두세 명이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리와 죄인과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시키라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즉 권징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수찬 정죄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배제하거나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화하며 기회를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2문항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히 그를 세리와 그렇게 성찬을 드리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받아주시는 예수님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된 사람은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권징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 성찬이 깨끗하게 되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부단히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찾아가는 성만찬을 함께 그렇게 주간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고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신경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더욱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찾아가는 성만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